계속해서 이제 3장 전체는 뭐 욥이 쭉 어떻게 보면 뭐 신앙 고백적이다라는 의미보다도 그런 엄청난 환란을 겪었던, 그러니까는 이거를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심판이라도 표현할 수도 있고 환란 뭐 재앙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재앙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재난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고난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친구들은 형벌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를 어떻게 보시면 시험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용.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 일을 놓고 욥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욥이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그 현상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과연 이걸 뭐라고 부르실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중에 뭐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가 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가 뭐 재난, 재앙, 뭐 형벌이라고 표현했다가 하는 이유가 어떤 관점에서 보고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어떤 그 일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일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도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도, 욥의 친구들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욥의 친구들은 이제 뭐 4장부터 나오긴 하겠지만 어땠을까요? 지금 욥이 당한 것을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형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딱 머릿속에 뭐가 돼요? 제가 저 욥이 당한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야.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당사자인 욥은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릴까요?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살았는데, 정직한 자들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징계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도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서 아니면 행동으로서 그런 어떤 죄악을 범하였을까봐 날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일이 또 좀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축제처럼 일어났을 때에는, 파티처럼 일어났을 때에는 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엄청난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자기 몸까지 상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욥은 이거를 내가 자기가 겪은 일이지만 형벌로 봐야 이해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우리가 뭐 자연재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자연재해처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 도적대는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죠? 뭐 폭풍이 불어와서 다 걷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재해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뭐 가끔 보면 홍수가 나서 교회가 잠기는 교회도 있고요. 또 막 산사태가 나서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일을 했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뭐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막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 외부에서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을 당한 분은 그냥 그 상황도 어렵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본인 안에서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했을까? 아닌데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 일이 왜 벌어진 거지? 하나님 날 도우시지 않는 건가?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욥이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1장, 2장만 보더라도 끝까지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본인 스스로가 아주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장부터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나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욥 안에 누가 제일 혼란스러울까요? 욥이 제일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입장을 함부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욥기에 드러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단이라는 도구를 여기서 뭐 굳이 사단의 의도를 파악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욥을 치신 건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에게 이거를 형벌인지 뭐 재난은 당연히 재난이지만 어떤 심판인지 이런 차원이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그의 신앙을 더욱더 확인하시고 더욱더 견고케 하시는 시험의 내용으로서 사단은 당연히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욥의 이 경험했던 일 가운데에는 이런 요소들이 어떤 면에서는 복합적으로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더 졸려. 그죠? 나를 쳐다봐. 성경은 보라 그럴 때 보는 거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나도 졸려. 나도. 번외로 말씀드리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설교를 들을 때는요.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설교 시간에 꼭 성경만 혼자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졸리죠. 집중을 어디에 하고 들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욥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그게 가족에게든 환경에게든 뭐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고난입니까? 시험입니까? 재난입니까? 형벌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복합적이잖아요. 그죠? 이걸 개인적인 일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에 걸렸다, 교통사고가 났다, 어떤 특별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주관자가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주권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라고 했을 때는 자신의 뜻, 그건 막무가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정하신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작정에 매여 계신 분은 아닙니다. 그 작정보다도 크신 분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정하신 것을 변개치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작정을 변개시키시는 순간 그러시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러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폭군의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없어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에 그것에 순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3장의 내용을 보면 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간접적이지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마치 그 분노의 내용을 표출하는 것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기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부정하고 싶고 또 그런 일들을 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을 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어난 일들을 이미 일어난 일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일어난 일을 부정하거나 일어난 일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에 가까운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쉼없이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오늘 욥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순전함을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죠? 얼마나 그 공고하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번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리 욥이라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한들 그거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결론을 빼버리고 이 모든 일이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미 확고한 진리의 정답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 번뇌는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성경의 확고한 진리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는 번뇌에만 있는, 번뇌가 뭐예요? 답을 못 얻는 고민이에요. 세상적인 고민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고민한들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번뇌를 했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런 번뇌의 결과가 결국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결과를 끌어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번민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무지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막는 것인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뭐가 문제처럼 보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와 더불어서 대부분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는 사고의 한계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고의 한계입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존재하는 게 먼저입니까?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사고를 하냐는 거예요.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마치 문장이 뒤바뀌었잖아요. 내가 곤고한 게, 즉 욥이 곤고한 게 먼저입니까? 그에게 빛을 주신 게 먼저입니까? 빛을 주신 게 먼저죠. 욥이 그 마음이 번뇌하게 된 게 먼저입니까? 생명을 주신 게 먼저입니까? 생명을 주신 게 먼저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번뇌를 하기도 하고 뭐예요? 곤고하기도 한 거예요. 그 곤고함 중에서도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곤고함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내가 곤고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못 먹게 됐을 때, 참, 이거를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이거 참 공고한 일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예를 들어드리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말하면, 평생 라면만 먹었던 자는요, 계속 라면을 먹어도 공고하지 않아요. 왜? 그게 원래 좋은 건 줄 아니까. 근데 언뜻 생각나는 게 랍스타, 그죠? 랍스타 같은 거 막 먹고 살다가 갑자기 한마디로 내 삶이 공고해졌어요. 그러니까 다 없어졌어요. 오늘부터 라면 먹어야 돼. 그럼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라면도 나쁜 음식, 건강에 별로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먹는다고 곤고해졌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비춰진 것에 대해서보다도 그 빛이 가리워진 것에 대해서만 곤고하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태까지 생명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생명을 주심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생명을 내가 지금 번뇌 가운데 있고 곤고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세상에서 이런 논리 많이 갔죠. 사업이 망했다거나 몸이 안 좋아졌다거나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뭘 부정하냐면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런 표현에서 내가 하나님을 언제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각자에게 정해진 생명의 연한을 번뇌하는 일들 때문에, 곤고한 일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부정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도전적인 논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욥은 뭐가 뒤바뀌었습니까? 빛을 주신 게 먼저예요. 생명을 주신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게 뒤집혀지는 순간 우리 안에서 모든 논리가 뒤엉켜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이든 고급한 문화적인 요소든지 간에 전부 다 이게 뒤바뀌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뒤바뀌어져 있는 사고가 현실적 사고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예정론 이해할 때도 여러분 보세요. 욥이 당한 이 고난 통칭을 해서 그냥 고난이라고 합시다. 욥이 당한 이 고난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욥이 내가 안 태어난 게 더 좋았을 것이다.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라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고난과 형벌은 뭐겠어요? 예정론 없으면 이해를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 여러 구절에 많이 나오지만
특히나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 뭐예요? 9장부터 내가 천이 있을 그릇과 귀 있을 그릇. 천이 있을 그릇은 이 땅에서 천하게 쓰여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유기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욥과 같은, 저희 히터를 꺼. 나와서 히터 꺼. 추워야 안 절지. 추우면 잠바를 입어. 나를 쳐다보라니까 계속 왜 지금 성경을 쳐다보는 거야? 천이 있을 그릇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천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누구보다도 부럽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이 욥보다 낫습니까? 못한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의도인지 알기 때문에 어차피 그 유기자고 천국을 못 가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욥보다 못한 겁니다라고 마치 답정너처럼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절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것은 관심은 둘째하고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가 전부 다 거기 관점이에요. 전부 다 거기 몰려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으로 나눠 놓으셨어요. 창세전에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귀 있을 자들은 이 땅에서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귀 있을 자들로 만들어 놓으신 즉 택자들은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길을 이끌어가고 또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 삶 속에서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도록 하셨냐면 하나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좀 냉정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욥이 재산을 잃은 게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욥이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게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영향을 줍니까?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고 하고 자기 곁을 떠났을 때 홀로 남았을 때 욥이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욥의 몸이 상하여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욥이 천국 갔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걸림돌이 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마치 그게 고난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한데? 나에게 생명이 있다란. 여기서 이 생명은 뭐겠어요? 단순히 숨을 쉬는 정도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최소한 욥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그 욥과 같은 인물에게 그리고 그 인물이 표현하는 차원에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숨 쉬는 것 이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욥임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었던 내용이지만 사무엘 러더포드가 자녀를 잃은 그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위로의 내용이 참 어떤 면에서는 과연 이렇게 위로를 실제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컵이라고 합시다.
뭐 자녀를 컵이라고 비교해서는 그렇지만 하여튼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원래 내 거였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주인이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맡겨진 것에 대해서 소중히 다룰 거 아닙니까? 이걸 닦기도 하고 그냥 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맡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걸 아주 애지중지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로 찾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맡겨줬다라는 거하고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맡겼으면 이거를 반드시 찾으러 올 거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찾으러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찾으러 올 때 어떻게 한 상태로 줘야 돼요? 깨끗하고 이런 상태로 주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잘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인이 언제 찾으러 오겠다라고 말해주면 좋은데 그걸 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원할 때 찾으러 오면 되는 겁니까? 맡긴 원래 주인이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찾으러 오면 주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여인에게 왜 슬퍼하느냐? 그게 그렇게 슬플 일이냐? 너무 냉정한 표현인 것 같죠. 그 자녀가 너 거냐?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거고 그 자녀도 하나님 거다. 그런데 누구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너에게 맡겨준 자녀를 내가 다시 찾아갔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셨다. 왜 슬퍼하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면 거기 이제 딸이에요. 딸을 잃은 여인에게 그게 할 소리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딸을 잃은 슬픔, 당장 못 보는 슬픔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위로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어디에다 관점을 두고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이 그래서 러더포드가 그래요. 나는 당신 딸이 몇 살인지도 모른다. 열 몇 살일 수도 있고 20살이 넘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돼서 찾아가신 것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신 것이다. 너무 슬픔에 젖지 말아라. 그러면서 물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도 얘기하지만 거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이 일일이 묻고 찾을 일이 없다라는 것. 본인이 찾기 원하시는 그때에 찾으신다라는 것.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위로하는 거야? 내게 있을 때는 이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래 주인이 이것을 나에게 맡겼었던 원래 주인이 이거를 찾아갔을 때에는 그거는 깨질 일도 없고 다칠 일도 없고 소멸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품에 있을 때보다 누구 품에 있을 때 원래 주인인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그는 가장 좋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말할 때도 어떻게 보면 죽음 그러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당연히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특히나 택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가장 좋은 상태다라는 것. 여러분 생명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준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욥의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래서 욥이 참 이해도 안 되고 억울하겠다라는 것에만 자꾸 관심을 가져요. 왜 뺏어가셨을까? 하나님이 왜 뺏으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관점을 좀 바꿔보세요. 재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심지어 생명도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때가 돼서 걷어가셨어요. 욥은 맡겨진 것을 관리하고 있었던 욥은 아무런 할 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리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욥조차도 뒤바뀌어지는 어떤 그 논리가 이 세상적인 논리 안에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 보죠.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이미 빛을 먼저 주셨어요. 그 전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하는 거예요. 21절. 그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21절부터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죠? 이제 욥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렇잖아요. 그걸 형벌이라고 판단하든 고난이라고 판단하든 심판이라고 판단하든 욥의 입장에서는 이제 생명, 진짜 말 그대로 숨 쉬는 생명 빼놓고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죽고 싶다 이거. 근데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라는, 그렇지 않죠. 근데 최소한 뭐는 하지 않아요. 뭐 이때도 자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이 냉정하게 보면 끊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보면. 근데 안 끊잖아요. 그러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나 보다. 근데 빨리 죽였으면 좋겠다. 이 고통 너무 크다 이거죠. 또 바꿔 말하면 그럼 욥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했을까? 왜 이렇게 빨리 죽으려고 하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3장의 그 시간까지도 욥이 여전히 건강했고 그의 자녀들이 살아있고 그의 재산들이 그대로 다 있었다라고 하고 아내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욥이 죽여달라고 했을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니겠죠. 왜 그런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자꾸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명까지만 올라가도 고급한 수준입니다. 사고가. 조금 더 올라가셔야죠. 뭐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려지지 않았잖아요. 누구로 인하여? 누구에게? 욥에게. 다시 우리가 소리문답 1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신앙 고백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왜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다 없어졌을 때.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 가운데 물론 여기 뭐 이제 저희 둘째도 자기 이제 늙었대요. 10살 됐다고 10대 됐다고. 10살이 늙은 거면 그러니까 하기야 그거는 그래요. 아, 이 10년의 삶도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맞아요. 저도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 삶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 삶의 굴곡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당연히 부르실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변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한번 각자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윤재야, 너도 10살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 다시. 각자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을 다 돌이켜보세요. 그게 원망거리가 되나? 번뇌거리가 되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풍족해. 나는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 이러지 못하니까 난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다 없어진 것 같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정말 우리에게 계셔야 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과 똑같은 거예요. 있건, 늘 말씀드리지만 있건 없건 간에 예전엔 이랬었는데 지금은 못하다.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다. 어떤 상황을 다 떠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판단 기준은 욥만 봐도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욥기를 보면 야, 욥은 다 잃어버렸네. 뭘 다 잃어버려요? 뭘 다 잃어버려? 욥은 안 잃어버렸어요. 뭘 안 잃어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욥을 보면서 다 잃어버렸다 그래요. 왜? 누구의 관점에서 보니까? 욥의 관점, 우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우리는 잃어버린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점점 욥이 뭘 잃어가 버리고 있어요. 신앙을 잃어가 버리는, 순전함을 잃어가 버리는, 경외함을 잃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죽음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산에 가서도 막 좋은 광물 캐내려고 하고, 야, 여기 있다 그러면 힘들 줄도 모르고 파잖아. 왜? 그걸 팠을 때, 그 보물을 얻었을 때, 뭐 아니면 뭐 산삼을 캤을 때, 야, 돈도 되고, 뭐 명예도 얻고 막 이러니까. 보물을 파는 순간에 힘들지 않도록 파잖아요. 근데 욥은 비유를 든 거죠. 내가 죽음을 얼마나 기다리냐면 마치 보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22절입니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아주 그냥 문자적으로 무덤을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도 없겠죠, 그죠? 뭐 우리나라의 문화만은 아니지만 또 요즘 문화랑도 겹치기도 하고, 미리 자기의 무덤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뭐 왕들도 그렇고, 뭐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풍수지리 이런 거 보니까 뭐 묘자리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미리 내가 죽을 자리 알아. 그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 자리가 그렇게 막 가서 기쁘다 나 이제 여기 들어갈 거야.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얼마나 그 삶의 고통이 힘들었으면 욥은 뭐라 그래요?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심이라는 표현 자체가 난 정말이다, 진심이다. 지금 내 상태에서는 저기가 너 무덤이야. 너 저기 들어갈 거야. 지금 이제 들어갈 거야 하면 난 너무 좋을 것 같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욥의 이런 경험을 했다면 어느 누구도 다 진짜 죽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무덤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지 않아요. 설사 그 무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비난보다도 원망한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어떤 의미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은혜의 의미로 쓰여져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져 있다. 이건 은혜입니까? 징계입니까? 은혜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울타리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그거를 불편하다라고 느끼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여기서 그 일제시대를 경험한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전쟁이나 그런 어떤 그 국가를 빼앗겼을 때의 그 국민들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을 다룬 영화들, 아니면 그 6.25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얼마나 국민들이 비참합니까? 그래서 국가의 품이라는, 국가가 돌봐준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 나를 둘러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죠. 근데 욥은 지금 이 하나님에게 둘러싸였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징계하시는 분으로, 나를 곤곡해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의 생각이 바뀐 거죠. 분명히 욥은 냉정하게 따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은혜로 생각하고 살았죠. 근데 욥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이후에 자기 생명만 남았어요. 근데 생명이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를 잃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너무 곤고한 일이고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에게 오히려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런 형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판단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아득하다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야, 참 끝이 안 보인다. 뭐 코로나 시대라 예를 들기 쉽죠. 지금 뭐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3만 명이 넘어갔잖아요. 이제 그 의학계 의사들 예측하기로는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2월 말 3월 달이 되면 정점을 찍는 기준인데 1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잖아요, 하루에. 끝이 안 보이는 싸움이 돼버렸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 아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도 이 고난이, 야, 진짜 기와장으로 박박 긁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아득해 보이죠. 근데 그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 빛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내 길을 아득하게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예요? 내 길을 아득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왜 나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단순히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한마디로 어떤 소망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이끌어 계신다. 정말 멀어 보이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 지금 그거예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지금 죽지도 못한다.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앞이 안 보이는데 또 빛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쨌거나 삶의 소망은 또 있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욥의 번뇌가 얼마나 큰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번뇌예요. 제가 욥이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욥을 막 엄청 비판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지금 후대의 이 성경을 보는 인물들로서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욥과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야 되지만 삶의 굴곡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를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문제. 과연 이 욥의 이 논리로부터 좀 벗어나서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만 두고 모든 만족을 하나님께만 실제로 둘 수 있겠느냐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단순히 욥의 죄를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친구들은 좀 그렇죠. 4장부터 나온 친구들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희망이 다 꺾여 있어요. 빛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보이죠? 희망이 없죠. 다 잃어버렸으니까. 세상적인 것을 어쨌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다 잃어버린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라는 것 자체도 희망으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로부터 빛이 주어진다라는 것 자체도 소망으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게 즐겁겠습니까? 실제로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면, 그죠? 그리고 그의 몸 상태를 지금 알잖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기왓장으로 몸을 박박 긁는데 먹는 게 즐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소화가 조금만 안 돼도, 아니면 몸이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저도 어지럼증을 경험해 봐서 뭐 경험하기도 있고 하고도 있고 알지만 자연스럽게 살이 빠져 다이어트 안 해도 맨 처음에 어지럼증이 엄청 심하게 왔을 때는요, 이거를 이렇게 떠먹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탄식이, 물론 욕과 같은 탄식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는 뭐 기왓장을 몸으로 긁는 정도의 탄식은 아니었겠지만, 저도 못 먹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도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이 욥기를 보면 또 달라져요. 솔직하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보다. 그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그를 지키시는, 또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이, 그리고 내 몸의 불편함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거나 앞서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죠. 그래서 나는 먹기 전에 탄식하며 나의 앓는 소리가,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다 버려지는 것 같다. 아주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라. 공감이 돼요. 그죠? 공감은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상태를 공감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감을 하면서도 그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나가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죠? 이거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믿는 우리들도 그게 없어지는 게 두려워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그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만족하든 안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차라리 생명까지 없어져서 죽어버리는 게 낫지. 살아는 있는데 나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앞에서. 그게 두려움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당연히 두렵죠. 근데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특히나 지금 시대처럼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서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거꾸로 아까 자살 얘기를 했지만 자살하면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왜 자살에 내몰립니까? 그 환경이 어려우니까. 요즘에는
자영업자들 막 무너지잖아요.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괴되죠. 가족이 막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일도 생길 거고. 그럼 그게 너무나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가 여기서 욥기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욥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순전한 자다라고 인정하셨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그럼 욥에게 있어서도 어떤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은 나에게서 좀 벗어났으면, 이런 것들은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욥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토록 하나님께 순전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고 날마다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좀 냉정하게 보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에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냐면 25절 정도에 머물러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게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두려움을 주는 일들은 없겠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이고. 그죠? 근데 그 두려움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바로 하나님 앞에 대들 수밖에 없잖아요. 대들고 있잖아요.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욥을 그렇게 인정해 주긴 하셨지만 욥과 같은 인물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 정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일이, 이게 그러면 세상 종교를 믿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25절의 내용을 좀 뛰어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욥도 못 뛰어넘어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어갑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욥이 못 뛰어넘어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뛰어넘어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을지라도,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을지라도 실제로 두렵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결과를 보세요. 26절에. 평강도 없고. 동의가 되긴 하죠. 그죠? 당연히 동의가 되죠. 다 잃어버렸는데. 세상적인 거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안원도 없고. 안원이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걱정거리 없는 그런 거잖아요. 안식도 없다. 뭐만 남았다? 고난만 임하였고.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평가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 한편으로는 맞죠. 100% 맞죠. 그죠? 아니, 자식도 재산도 자기 몸도 다 망가졌는데, 잃어버리고 망가졌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무슨 안원함이, 이렇게 따뜻한 그런 내용들이 있겠어요?
그죠? 그냥 결과적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뭐만 남았다? 고난만 남았다. 그럼 여기서 뭐가 부정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신, 그리고 여전히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계시는, 즉 욥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절되고 있는 거예요. 부정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뭐 다 뺏어가 놓으시고 지금 그가 목숨만 달랑달랑 붙어 있을 뿐이지 몸도 다 망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그의 생명이 유지된다고 그게 은혜입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욥도 그 입장이 돼버린 거고, 욥의 친구들도 와서 야, 참 저게 살아도 살아난 게 아니구나. 지금 우리도 다 그 논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러더포드의 그 서한 그 편지를 뭐 읽어드린 건 아니지만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게 다 그거예요. 다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참 어려운 내용인 건 분명해요. 그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경배해야 된다는 거.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고 동참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까?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눈에 보이는 거는 욥은 정말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답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 그러느냐가 문제입니다. 실제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그 답의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누구의 누구의 도움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번뇌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죽음을 바라보는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주고 계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분이 떠나가지 않았음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그것으로서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으로서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